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의 서신서들이 그런 것처럼 제일 마지막 부분은 보통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인사예요. 늘 여러분들 편지,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시죠? 예전에는 편지들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편지 끝에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만 총총 이런 거 쓰시죠? 그리고 또 쓰는 말이 있어요. 더 쓰고 싶지만 이러면서 마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로, 복을 비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읽는 디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죠. 그 축복의 인사가 전형적으로 나온 것처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얘기서부터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여기 보면요, 있는 것처럼 은혜는 여기 이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은혜는 어디예요? 그 사람들에게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은혜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habitual grace 그래가지고요, 머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많이 설명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는 걸 보면 머무르시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레데 교회 거기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특별히 이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어디 보입니까? 뭔가 물질인가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요.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은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는 본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뭔가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여기 산답니다. 이 개념은 구약서부터 계속 있었던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그 천막에 임하세요. 그리고 거기 머무르십니다. 영광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도 그 의미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뭔가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막이 지어져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어쩌면 조금은 물질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라 모세가 그 구름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광이 그 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 무리에게 있을 거라고, 너희 무리에게 있을 거라고 바울이 축복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그냥 좋게 대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개신교가 그 가톨릭이랑 조금 다른 데가 딱 거기입니다. 거기서 달라요. 거기는 가톨릭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성찬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개신교의 끝쪽,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끝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상징, 의미는 저 멀리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지만 가톨릭은 달라요. 여기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피와 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살짝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찬의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뭔지 조금은 좀 더 물질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물질적으로 우리 안에 진짜로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좋은 태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게 우리를 부딪히시는 것을, 치시는 것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낍니다.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만지시는 만지심이 느껴져요. 정말로 내 아픈 부분을 더듬으시고 그것들을 만지시고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이 되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은혜가,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초월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것들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거는 저 먼 곳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내 앞에 여기 누가 내 등에 손을 얹고,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나를 진짜 꽉 껴안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그 귀한 소망, 그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휘젓고 다니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복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비를 놓칠 이유는 없어요. 매번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걸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여기 12절에서 13절은 여행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편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처음 들어본 사람들 나와요. 아데마,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만 나왔어요. 신약 어디에도 몰라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일 겁니다. 아데마, 두기고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왔었어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데마, 두기고를 네게 보낸대요. 디도에게 보낸다. 그 사람들 보내면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 사람들 내가 보내면, 만나면 니고볼리로 오래요. 빨리 와래요. 와서, 왜요?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겨울 동안에 거기 있을 테니까 두기고랑 아데마가 가면 바로 넌 나에게 니고볼리로 오면 된다라고 여행의 계획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교법사 세나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법사 그러면 변호사라고 아시면 돼요. 이 당시에도 로마 법이 발전됐던 곳입니다. 거기서 변호사의 일을 하는 사람 세나라는 사람과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대요. 아볼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잘 몰라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는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 또 뭐 고린도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데 뭐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까 약간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싸웠던 것 같지는 않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나는 뭐 아볼로에게서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에게서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싶은데 바울이 뭐라고 야단치냐면요, 니들이 사람이냐라고 그러면서 야단칩니다. 놀랍죠?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니들이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냐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는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팔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이 도대체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책망할 때 나왔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뭐 직접적으로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뭔가 긴장 관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교사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바울과 아볼로가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법사 세나 그리고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고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이들의 여행 경비 돈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래 내 교회가 도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4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 디도서 3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선한 일. 1절에 나오죠.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하면서 선한 일 얘기가 1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랍니다. 그 중간에 8절에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8절에 있는 선한 일과 여기 14절에 있는 좋은 일 같은 말입니다. 칼론 에르곤 그래가지고요. 그냥 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선한 일에 관한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얘기했던 선한 일, 여기 8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14절에서 좋은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근데 오늘 14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 좋은 일이 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그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좋은 게 뭔지 고르라고 그랬는데, 좋은 게 뭔지 찾아서 악한 일은 버리고 좋은 일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좋은 일은 뭔가? 오늘 드디어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선한 일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일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예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선한 일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필요를 채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기에 힘쓰라고,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하라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일, 선한 일을 취하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딴 거 아니다,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 채우는 거야.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 선한 일이랍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는 거, 필요한 일을 예비하는 거, 필요한 것들 예비하는 거 다 뭐예요?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궁핍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언제 궁핍한 일, 필요가 생길지 몰라요. 그거 예비하는 거, 결국 그런 필요들이, 부족한 것들이 생겼을 때 채울 준비해 놓는 거, 그거 뭐예요? 결국 필요를 채우는 일이죠. 이게 좋은 일, 선한 일이랍니다. 왜 남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대요. 아시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천부,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일, 그것이 천부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해요. 이 세상에 다른 거 선한 거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의 천부,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고 거기에 더하시는 일, 그게 천부가 하시는 일이랍니다. 또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으로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쉴만한 물가로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궁핍함을 채우세요. 목마름을 채우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 필요한 건 뭐예요? 도우시는 이와 인도하시는 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세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세요. 원수들 앞에서 내 떨리는 그 공포의 상황에서 나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만족하게 하시는 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거할 곳을 주세요. 나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목자가 하시는 일,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요. 있어야 될 것들 채우는 것,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시는 것, 천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하시고 목자가 하시는 일,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해야 되는 좋은 일일까 궁금하십니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 우리의 좋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뭔지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건져주는 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 있는 본문, 이 가르쳐주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들이 급하게 닥친 문제들,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습니다. 오늘 아셨어요. 이 선한 일,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필요를 인지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 있는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가 뭔지 바울이 여기 디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데마랑 두기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세나와 아볼로, 이 사람들에게는 여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비가 없다는 거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인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본문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러셔서 오늘 본문 보면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 있는 이 열매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아주 물질적인 거예요. 정말로 성품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도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냐 물어봤을 때, 예, 나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아니 그것 말고 여기 있는 이 열매, 실질적인 도움의 열매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만들어낸 내 인생의 열매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래요. 여러분들 남들 도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도울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부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내 삶에서 내가 목적이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뭔가 재물을 모으고 뭔가 돈을 번다면요, 그건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열매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급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준비, 그것 말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일,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일 선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언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는다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일들이 그냥 내 탐욕을 위한 죄악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일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일 수 있는 이유는요, 남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 그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아니고 내 가족,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궁핍한 사람들과 비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준비, 그렇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생활이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먼저 필요를 인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 궁핍함을 보셔야 됩니다. 선한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내 삶이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의 필요를 보지 않아야 내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난한 동네에는 가지 않아요. 가난한 동네 쪽으로는 담을 높게 쌉니다. 높게 싸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자 성남 쪽에 사시는 분들, 청라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건 뭐 그냥 제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돼서 청라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자기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청라에서 나와야 될 것 같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한 아주 부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젊은 부부라 청라 쪽에 그냥 뭐 임대 아파트 쪽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요. 사는데 동네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임대 아파트랑 또 그냥 일반 분양한 아파트들 있죠. 그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뭐 속상하니까 뭐 그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라고 애들을 부른대요.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 같이 안 놀아요. 엄마들도 그런데요. 걔네들이랑 놀지 말래요. 걔네들 보지 말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픔들, 그 궁핍함 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일, 그건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궁핍함, 그 필요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선한 삶, 거기서 시작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섞이고 싶어 하시죠. 그게 내 삶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끼리 한 동네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 도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웰빙 도시. 여기는 참 좋은 도시예요. 여기는 좋은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그 궁핍함을 보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 말씀은 전혀 그거랑은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선한 일,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천부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아픔, 이 땅에 있는 죄악들 안 보고 살면 편하시죠.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냥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 아픔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해 드렸지만 그 목마름이 뭔지 주님이 아십니다. 억울한 일 당할 뿐 아니세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그 부요하신 분이 온 세상 우주의 주인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 궁핍함 그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신 거죠. 사람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누가 궁핍하고 누가 억울하고 누가 눈물 흘리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누가 애통하고 누가 심령이 가난하고 누가 오해받고 누가 핍박받는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일, 좋은 인생, 복된 인생, 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필요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싫어도 가슴 아파도 눈 크게 뜨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얘기 듣는 건 참 어려워요.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목불, 눈으로 눈 뜨고 참아 견뎌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필요를 인지하는 일, 거기서부터 필요를 채우는 게 시작됩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는 뭐냐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14절 보면 잘 읽으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래요. 그것들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래요. 필요한 것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울 준비하십시오. 도울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쩌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도울 준비하시는 거예요. 빚 때문에 빚 못 갚아서 막 죽을락 말락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필요는 뭐야? 그 빚 탕감해 주는 일이에요. 그 빚, 남의 빚 탕감해 주기 위해서 돈 많이 모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1조를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2조를 벌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효영이가 둘째가 돈의 개념이 좀 없나 봐요. 똘똘한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아빠 우리 집 재산이 한 1조는 되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가. 그래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할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1조는 되죠. 얘가 1조 있어도 상관없어요. 2조 있어도 상관없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뭘 위해서라면 그것이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한 준비되어지는 거라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 예비하는 일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돈만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마음 준비하십시오. 필요하는 남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궁핍함을, 그리고 그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쩌면 시간상으로는 준비가 먼저일 겁니다. 준비가 먼저일 거예요. 도울 준비하세요. 마음에 도울 준비하세요. 도울 힘들 기르세요.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 전에 어떤 분 하나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변호사 시험에 잘 붙었대요. 이 축하할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죠. 밤이 새도록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로스쿨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했을 거예요. 몇 년을 공부하고 아슬아슬하게 그거 그냥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마음 졸이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편안함과 그리고 나를 위한 뭐라면 그건 어리석어요. 그건 그냥 두려움에 떨어가는 인생이죠. 하지만 그 일이 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준비되는 일이라면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8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선하며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부 하십시오. 자격증 따십시오. 여러분들 돈 버십시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건강 유지하십시오.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세요. 그거 좋은 일이래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 뭘 위해서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급한 필요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부터요? 급한 거부터 채우십시오. 앞에 닥친 거부터 채우세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걸 따져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한 거부터 채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나중입니다. 급한 내 필요예요. 급한 내 이웃의 필요입니다. 여기 급한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세나와 아볼로밖에 없습니까?
멀리도 있겠죠. 그 사람보다 더 급하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앞에 닥친 필요들입니다. 그거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채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요? 오늘 말씀이 다 알려줘요. 사람들의 궁핍함, 그것들을 뚫어지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그들을 도울 준비하십시오. 이거 선한 일입니다. 급한 일들, 급한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의 열매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결과들, 그것들 만들어내는 거죠. 은혜 베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래요.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게 선한 일인 거죠. 돕는 사랑이 되기를, 그리고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미리 준비되어 남을 돕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는 일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닮는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를 복된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들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갖 필요한 선물들, 은사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선한 일, 그 일들을 지어 행하게 하십니다. 그 도우시는 영이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내 삶은 여태까지 도움만 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예, 흘러나와서 사람들로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다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그것들을 들이키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선한 삶, 필요를 채우는 일, 이 일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돈 버는 일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를 만드는 일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능력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것도 놀랍게 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 닮는 아들 되어라. 나 닮는 아들 되어라.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라고 하시면 사실 레위기의 말씀들 딴 말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너 부모 공경하고 나그네와 고아들 돌봐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닮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락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락 스피릿이 오면 어떻게 되죠? 고개 흔드나요? 그죠? 헤드뱅잉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따라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녀된 우리로 아버지를 따라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필요가 어딘지 보고 그것 채우는 일이에요. 부족하다고 염려 마세요. 하늘에서 선물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도우심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집니다.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리세요.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채우고
나눠주고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점점 커져가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능력이, 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능력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소망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실천과 순종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라는 그림은 아름다움이고 또 놀라운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슨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른 이의 유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사오니 성령의 그 힘으로 아버지님 도울 준비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의 아픔과 궁핍함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내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인천신복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